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서게 하시고 바르게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소유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왜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만 보장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눈물 날 일 많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을 소유한 성도인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성도인 우리는 내가 생명을 누리는 삶,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타인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나로 인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 역시도 인생에서 생명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누리는 그 인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케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 성에 사는 한 명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몰고 온 것이 바로 세바라는 인물입니다. 세바가 어떤 자인지 성경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증거하기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이 세바라는 불량배, 즉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의 행동과 삶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바는 압살롬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합니다. 세바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다윗 왕을 따라봤자 좋을 게 없다. 세바는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미혹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미혹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길, 사무엘하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악하고 교만한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여 사망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바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두루다니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사망길로 미혹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는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바가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부하들을 보내고 요압 장군이 군대를 통솔하여 아벨성으로 숨어 들어간 세바를 잡으려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이 세바와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세바와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을 좀 보십시오.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은 무고한 아벨 성에 사는 모든 사람까지 죽이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아벨 성읍에 전령을 보내서 세바와 그 반란군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우리에게 보내시오. 우리에게 넘기시오. 이렇게 죽음을 최소화하고 많은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과정이 요압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바가 아벨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자 요압 장군은 아벨 성읍 전체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아벨 성읍 맞은편에다가 성읍을 공격하기 위한 토성을 쌓는 전략을 곧바로 실행합니다. 세바가 자신의 야욕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모함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사망길로 인도하는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요압도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압 장군 역시요, 자신의 목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도 망설이지 않는 악인의 인생을 계속 걸어왔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통솔권을 아마사라는 인물에게 넘기자 요압이 어떻게 행동했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세바를 쫓는 과정 중에서 아마사 장군의 배에 칼을 꽂아서 요압은 아마사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또한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너무도 사랑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다윗이 사랑한 압살롬, 요압은 그 압살롬을 살리려기보다 설득하려기보다 그를 죽이기에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 옛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음성을 새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요압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요압처럼, 그리고 세바처럼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나에게 유익함이라 생각되는 그 사역과 일들을 계속 이루어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요압과 세바처럼 내 바램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때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바와 요압과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바는 결국 아벨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목이 잘렸고,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을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인생 세바와 요압은 결국 그들도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세바와 요압과 달리 이름조차 성경에 없는 지혜로운 여인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 성읍에 살고 있던 한 시민이었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 장군이 세바를 죽이기 위해 아벨 성읍을 전체를 함락시키려는 작전을 막아섭니다. 어째서 요압 장군 당신이 목표하는 것에 눈이 멀어 수많은 생명과 가축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인은 이렇게 외치며 요압 장군을 막아섭니다. 요압 장군에게 생명 살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줍니다. 그렇게 여인은 지혜로운 협상을 요압 장군에게 얻어냅니다. 이제 여인은 아벨 성읍 안에 사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줍시다. 그 설득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야욕을 이루려는 마음이 가득한 세바나 요압과 다르게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가득한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은 아벨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음성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야욕을 채우며 한때 백성의 우두머리가 된 세바, 그리고 본인이 목표한 대로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 된 요압, 그들은 결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 인생길을 본받지 말라. 백성의 우두머리가 된 적은 없지만, 군대의 총지휘관도 해본 적 없지만,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간절함, 생명을 누리게 해주려는 소망으로 가득한 저 여인을 보라. 오히려 저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짓밟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도록 역사하고 도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안의 구석구석, 부서 구석구석에, 교구 구석구석에, 위원회 구석구석에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지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많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나아가 열방이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받게 하소서. 계속되고 있는 예배자 학교와 신앙 강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음 세대 교회 건축 과정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해외와 농촌과 그리고 도시 미자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을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중보합시다.